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안 보는데 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이번 장에서 루이스는 조금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루이스도 좀 잔뜩 엄살을 부리고 있는데 이 부분 어려움 안 읽어도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물론 읽으면 더 좋습니다만 루이스가 4부 3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시간에 매이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시간의 틀에 가둬서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루이스는 시간 밖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소설 속 등장인물과 그 소설의 작가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작가는 그 소설 속 시간과 전혀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소설의 시간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란 개념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 모두가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객관화 두고서 여기서 좀 벗어난 채로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우리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시간을 벗어날 수 없는 분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간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기도 응답을 기대할 때도 하나님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내 과거를 바꿀 수는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는 우울을 범하게 될 때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벗어난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주인이신 것처럼 내일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내일 일어날 일들, 우리 앞으로 펼쳐질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신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현재를 결정할 자유가, 완전한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모순적인 상황 자체가 지금 온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인 거고 성경은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기는 많은 질문들도 어쩌면 하나님과 이 시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셨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한테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뭐 이런 식의 질문인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과 시간 사이의 관계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직장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대학교 시험을 본 다음에 경영학과를 갈 것인가 공대를 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다면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갖게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이제 답을 정해두시고서 우리를 그리로 몰고 가시는 것과 같은 그림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애쓰니까 계속 나를 치셔서 결국엔 내가 신학교에 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심심치 않게 들어본 것 같은데 하나님과 시간에 관한 잘못된 이해인 거죠. 목회자의 길, 선교사의 길을 가는 분들도 그렇지만 일반 대학생들도 졸업 이후에 어느 회사에 갈지 아니면 회사원을 할지 아니면 창업을 할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할 때도 뭔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답이 미래에 대해서 다 정해놓으셨고 그 답을 내가 고르지 못하면 혼날 것처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나는 이 현재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생각을 묻고 또 내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다음 일을 기대하면서 즐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진로 선택할 때 어떤 바른 자세가 되어야 될 텐데 마치 하나님이 뒤에다가 뭔가 숨겨놓고 그걸 고르지 않으면 때리는 분, 혼내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에 매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이해하는 게 무척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간에 매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면 우리가 얻게 되는 많은 신앙적인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와 내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어제 있었던 나의 실수 아니면 잊지 못하는 상처 그런 것들에 묶여서 오늘을 허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또 동시에 내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지나친 낙관 이런 것 때문에 하루를 전전긍긍하면서 보내거나 아니면 게으르게 낭비하거나 할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어제의 실패를 극복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루이스는 이 하나님이 시간에 묶여 있지 않다는 이 진술을 통해서 예정과 자유의지 사이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루이스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장을 반드시 읽을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많은 지적 의문들을 해결하는 이게 좋은 실마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시간과 하나님의 관계의 실마리를 푸는 화두를 루이스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일일이 마음 써서 들으시냐라는 질문으로 던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바빠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모든 사람의 기도를 뭉뚱그려서 듣고 제일 좋은 애들 것만 들어주거나 아니면 적당히 타협한 선을 들어주거나 이러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진 않냐고 우리한테 되묻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의 시간을 쏟아 부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기도하든 수천만 명이 전혀 다른 기도를 하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마치 이 세상 유일한 소리인 것처럼 마음을 기울여 들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책에서 루이스는 그런 표현도 사용해요. 이 추락해가는 비행기의 그 조종사가 그 찰나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영원 무궁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네, 이 찬양의 원곡은 어버볼이라는 찬양입니다. 어버볼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영문으로 보자면 처음에는 하나님 그 무엇보다 높으신 분, 그 무엇보다 강하신 분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나를 생각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어가 above all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생각하셨다. 이 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 온 역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하나님, 내 기도를 이 세상 전부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번 주는 어버볼이라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가 소설 속 가상의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주의 시간 흐름에 쫓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실 여유가 무한히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뭉뚱그려 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가 만든 유일한 존재인 양, 그 각각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인간인 양, 그 각각의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제4부 3장 시간과 시간 너머라는 장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조금 쉬워집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제4장으로 찾아오겠습니다.